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생활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에 있는 고난이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극복되게 하옵소서. 저희 삶에 있는 계획이 주님의 인도로 복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저희 삶에 있는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응답받게 인도하옵소서. 저희의 삶에 있는 불신들이 주님의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저희 영혼에 평안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과 인내하면서 저희 영혼이 거룩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저희 영혼에 풍성한 사랑도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귀한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간절히 바라보오니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손길을 베풀어 주시어서 생명이 연장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의사 만나 진찰받고 여러 가지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섬세한 은총을 가득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복된 환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옆에서 병간호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들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뢰와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삶의 자리도 튼튼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던 어떤 역할을 하던 또 어떤 계획과 그리고 장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던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져 세상 속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장래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직장에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이 마음껏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능력으로 재능으로 열정으로 마음껏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공부할 때 좋은 결과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도 붙잡아 주셔서 무럭무럭 예수님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해주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떠나지 않는 복 있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서 지금껏 인도함 받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일터가 날마다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복을 나누는 복의 터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손대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거래하고 투자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좋은 거래처, 좋은 투자처 계속 만나게 하시고 진행되는 것들은 순적하게 잘 마무리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것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을 갖고 손을 잡고 주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교류가 계속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새로운 일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입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그 길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마음껏 쓰임받는 도전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도전의 시간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며 마음의 기쁨이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 잘 끝까지 순적하게 일들이 마무리되게 해주셔서 좋은 결실도 있게 해주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님의 은혜와 지혜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저기 다니고 오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건강하게 맡겨진 소임들을 감당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의 노년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의미와 보람이 있게 하옵소서. 삶을 지금까지 아름답게 살게 하셨사오니 여생도 은혜 가운데에서 충만히 채워지게 하시고 매일매일 기대감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강건함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노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노년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 기둥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사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한 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이 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나눠질 수 있는 생명의 통로로서 오늘도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영적으로 생기는 장벽은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과 신앙을 제거하고 재정비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영적 장벽을 통해서 나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부요하고 그리고 충만한 관계에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는 내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다정한 마음, 진정한 사랑,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정성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도 이 영적인 장벽을 통해서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불건전한 우상들, 집착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영적 장벽을 넘는 영적 성장이 시간이 지나면 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자동으로 생기는 일은 아닙니다. 몸은 분명히 자연스럽게 자라게 됩니다. 내가 키가 크겠다고, 내가 머리를 더 기르겠다고 해서 크거나 길러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죄성으로 인해서 영적 성장이 방해받고 성장을 멈추려는 성향으로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 곧 영적 장벽을 넘은 그 돌파하는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본성을 거슬러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본성, 곧 우리 안에 있는 이 치명적인 결함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함이 치유받고 정결케 되어야 영적 장벽을 계속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교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위에 내가 서려 하고 타인의 잘못을 정죄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인내하거나 기다려주지 못하는 본성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어거스틴의 성숙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교만은 모든 사람에게 나는 배울 것이 없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영적 탐욕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않으려는 성향입니다. 하나님에다가 플러스 뭔가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내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로 다양한 은사를 받으려는 그런 노력들, 많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타인의 삶을 조종하려고 하는 모습들,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기쁨 충만함이 아니라 지적이고 사변적이고 신앙 지식만을 추구하려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신앙적 지식이 더 높다,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약간 자랑하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영적 사치도 있습니다.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모습보다 화려하고 세속적인 모습에서 즐거움을 찾으려는 태도입니다. 자신이 세상적으로도 좋은 환경, 화려한 환경에서 살고 있음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아주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도 당연히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여유나 형편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러한 여유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소유물들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주셨지, 감사함을 가지고 그 감사함을 표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섬기는, 다른 사람들을 잘 돕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유물들이 다른 사람에게 뽐내고 자랑하려는 통로가 되면 이는 잘못된 영적 사치가 나를 휘어잡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나누라고 주신 것이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분노가 있습니다. 기쁨이나 감사는 사라지고 초조하고 마음의 평정심을 잃고 있는 영적인 결함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내고 다그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상태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이 영적인 결함입니다. 다섯 번째, 영적 과식이 있습니다. 과식,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적으로 점점 가난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결국 그분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삶을 나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과식은 영혼의 가난함은 거부를 하면서 신앙을 이용하는 태도입니다.
십자가는 계속 멀리하면서 무언가 계속 채우고 또 채우면서 짜릿한 행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영혼이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빈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욕심들이 채워지면서 영적으로 비만 상태에 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6번째로 영적 시기심이 있습니다. 다른 신앙인이 가진 좋은 영적인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분명히 나에게 주신 영적 능력이 있고 타인에게 주신 장점이 있는데 타인의 영적 신실함을 애써 외면하려는 모습입니다. 타인과 늘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타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성경책을 읽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신앙이 더 신실하고 성숙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열등감과 불행함을 느끼는 겁니다. 영적 시기심은요, 일반적인 시기심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영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끌어내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7번째, 나태함이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같이 떠나야 한다고 하면 도망가기 바쁩니다. 신앙적으로 힘든 일이나 고충이 분명히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신앙생활 자체를 거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집을 짓고 주님과 함께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 상태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나 도전이나 어려움이 절대 나한테 있으면 안 된다. 나는 그것을 만나고 싶지 않다. 나는 늘 편안하고 좋은 느낌만 받고 싶다. 그러한 생활로 이어지기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영적 나태함은 우리의 영성을 절대 건강하고 성숙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영적인 장벽은 신앙인의 이러한 본능이 매우 적실치 못한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영적인 장벽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영적 장벽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영적 장벽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내가 뭐가 잘못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근데 장벽을 만나면 내 안에 이러한 잘못된 온전치 못한 현상들이 있었구나. 바르지 못했던 내 본성이 있었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서 그 장벽 앞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 이겨낼까를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영적 장벽은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순화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수정해 줍니다. 또 영적 장벽은 마음을 겸허하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특히 자신의 감정을 숭배하지 않게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입니다. 보통 땅에 알곡과 가라지 따로 자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곤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각기 다른 두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알곡, 어떤 사람은 가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해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바로 한 사람 안에, 한 사람 영혼 안에 들어있는 두 가지 상태입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알곡이 열렸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잘못된 본성으로 인해서,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29절에서 가라지를 끝까지 놔두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라지를 인정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란 가라지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없어지기를 기대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우리 영혼 안에 가라지들이 자라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진심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 영혼에서 가라지가 사라지기를, 태워지기를 간절히 기대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정말 알곡의 신앙으로 서서 칭찬받기를 기대하십니다. 영적인 장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충실하고 성숙하게 만드시는 방법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얼마든지 영적 장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라지가 자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가라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뽑아낼 수 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불꽃이 금속을 막 뜨겁게 할 때 때와 불순물들이 태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장벽은 우리 영혼 안에 있었던 불순물들을 소진하고 찌꺼기를 비우고 축적된 인간적 애착들을 하나씩 제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면 성령은 우리 영혼 안에 깊이 뿌리 내리려고 하는 이 가라지, 잘못된 이 본성들을 하나씩 뽑아내시면서 건강한 영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살면서 영적 장벽이 생길 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적 장벽이 생겼다?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시려고 하는 거구나. 얼마든지 내가 이 장벽을 넘어갈 수 있다. 희망을 갖고 주님과 함께 다시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영성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영적인 장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다시 잘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들어있는 이 잘못된 본성들을 영적 장벽 앞에 설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뽑아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다시 설 수 있고 건강한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